주현후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정언에 따르면 그 사실은 주현절 절기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세계에서 확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구원의 특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 없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통치하는 분은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마지막 때 정권으로 완성하실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바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의 조건 안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거칠고 고단한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밀어내고 우리 자신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중심을 향한 영적인 감수성이 무디고 무딥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붙들려 쫓기듯이 살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전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 모네로보다 더 고운 백합강 주 찬송하는 그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코로나 일부는 더욱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예술쟁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코로나 종식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거대한 힘 속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희망을 꺼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두란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인도에 오셔서 또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요 썩어지고 멸망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도 명예도 하나님의 없는 지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넉넉히 흘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누라노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 무너지고 부패된 세상에 강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세상에 조롱당하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나가기 위하여서 이 시대와 민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두루두루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상에서 듣는 온갖 소리는 매혹적이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연히 들뜨게 하거나 깊은 시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소리를 막아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19쪽입니다. 구약 성서 1019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019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29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가셔서 821쪽입니다. 구약성서 821쪽 10편 29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00쪽입니다. 신약성서 200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0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아멘. 끝났습니다. 자, 17절까지였습니다. 셋째 말씀 갑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92쪽입니다. 신약성서 92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92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먼저 합니다.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곧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984쪽입니다. 천천히 좀 긴 본문입니다. 생각하시며 자 머리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명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펴은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현재 북소리, 미래 북소리, 어느 북소리에 발 맞추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45년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친구들은 다 변호사, 판사, 의사 이렇게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로 활동하는 데 반해서 이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미장이 일을 합니다. 실제로 노동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삶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월던이라고 하는 호숫가의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20대 후반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우리는 그 그림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드라마가 아니라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유명한 것처럼 그렇게 진짜 자연인으로 원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죠. 짧은 글들을. 그 글들을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낸 것을 월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소로우라고 얘기하죠. 조지 이름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월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주장합니다. 당신은 어떤 북소리에 발 맞추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북소리에 발 맞추어서 살고 있다. 머릿속에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 시간에 군인들이 발 맞추어서 행진하는 그림을 한번 머리에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똑같은 둥둥둥 치는 그 북소리 장단에 맞춰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중에 한두 명이 그 소리에 발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 북소리에 맞춰서 둥둥하는 소리에 맞춰서 행진하는 그 중에 누군가가 그 소리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패배자라고 하겠죠. 루저라고 할 것입니다. 뭔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 행진에서 빼버리지요. 소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그 사람은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아닐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 그가 발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의문이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현재의 북소리에는 못 맞추지만 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북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일 거다. 비유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결국 인간은 현재의 북소리가 아니라 미래의 북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 자, 현재의 북소리는 너무너무 큽니다. 세상 나가면 얘기합니다. 일터에서 아니면 술자석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 곳에서 그 대화 중에 북소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것이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엄청난 경험을 했죠. 그리고 흔들립니다. 맞아. 저 사람 사는 게 맞아. 저 사람이 발 맞추는 그 북소리에 나도 맞춰야 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들은 나는 아닌데, 나는 저렇게 못 맞추는데 갈등이 느껴집니다. 소로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등 느끼지 마라.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당신이 듣는 그 북소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왜 거기에 못 맞추고 있느냐? 당신이 듣는 북소리는 지금의 북소리가 아니라 미래의 북소리를 미리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체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인을 말입니다. 과연 내가 주체적입니까? 내가 가는 그 북소리에 맞추는 내 발걸음을 본인이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학벌이 모자라니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얼굴이 잘못 생겼으니까? 나보다 더 잘생긴 저 사람의 발걸음이 옳은 것이고 나는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미쳐 돌아갔죠. 뭐 요즘 뉴스만 틀면 미친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미쳤어. 근데요, 나는 안 미쳤습니까? 나는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왜 미쳤죠? 미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듣는 미래의 북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북소리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기를 자기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죠. 세상의 현재 북소리는 그 대부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냐 하면 육체적 필수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적 필수품, 내 이 몸뚱아리를 위한 필수품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미래의 북소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북소리는 육체에 맞춰져 있을까요? 정신적 필수품에 맞춰 있을까요? 정신적 필수품에 맞춰져 있죠. 다른 말로 우리 교회식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영적인 필수품에 맞춰져 있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는 이 동물은 영적이면서 육적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북소리는 전적으로 육체적인 이 필수품에 이걸 쟁취하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그거에 맞춰서 북소리를 냅니다. 그죠? 영적인 소리가 무시됩니다. 그 영적인 소리, 그 영적인 북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북소리가 영적인 북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북소리를 냅니다. (2022년) 들어오셔서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 두란노 공동체 이 공간에 또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육체적인 북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북소리를 내죠. 정신적인 북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이 병들었습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이 필수품론이 이기는 이렇게 높은데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낮아요. 이 격차가 이 갭이 너무너무 크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왜 병들었는지 몰라요. 왜? 영적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는 육체적으로 뒤떨어졌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내 친구보다 누구보다 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자기 비하 속에 사는 거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 안에는 병이 드는 거죠. 그 병이 육체적인 병이 원리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균형을 이루라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월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월든의 조지 소로우가 그 숲 속에 들어가서 그 똑똑한 머리로 세상을 통찰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가? 그러면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그림 그려보십시오. 1840년대 그 시대는 미국이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누가 건설했죠? 바로 우리 믿는 종교의 선배들, 청교도라고 부르는 프로테스탄트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저 유럽에서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왔던 그들,
그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혼란기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얘기로 하면 육체적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짚으면 저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짚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 멋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조지 서로우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회복하자. 이 북소리에, 미래의 북소리에 발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2년 동안,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거기 숲속에서 살았던 거 아닙니다. 2년간 거기서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 북소리에 대해서 짧게 쓴 글, 그 글이 모아진 게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읽었다고 해도 뭐 남이 고전이라 그러니까 읽어봤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정신이 저기에 다 있다고. 조지 서로우는 죽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영웅이 아니라 죽고 나서 저 월든이라는 그 짧은, 그죠? 긴 책이 아니라 그 책이 결국 미국의 정신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언제? 최근에 들어와서. 무엇을 얘기하죠? 왜 그들이 우리의 정신이 저기 있었다고 얘기할까요? 이미 170년 전인데 170년 전에 그가 주장했던 저 얘기가 왜 지금의 미국의 정신을 대변한다. 저게 미국의 정신이더라고. 지금 다시 저걸 찾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 생각 한번 잘해보십시오. 어른들이 그냥 얘기하는 걸 우습게 듣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도 또 어른들의 삶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든 초점이 육체에만 두면, 육체적 필수품을 얻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기에 두면 아무것도 답이 없습니다. 미국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청교도 정신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운 그 나라가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멸망 안 했는데? 그렇죠,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지금 징조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하루아침에 어저께까지 괜찮다가 오늘 멸망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조금씩 축적되기도 하고 축적됐던 게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해가고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이 지금의 미국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 지금 왜 망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이 왜 무너지고 있냐고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필수품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그 호화롭고 화려하고 엄청 멋있는 그곳에 살고 그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100년도 못 삽니다. 100년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진짜 끝입니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자신을 갖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를 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서 389쪽입니다. 신약성서 389쪽. 자, 389쪽에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지나갔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챘다,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글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영원히 사느니라. 영어 번역본 중에 NIV 버전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한 번 더 하겠습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lives, 산다. forever, 영원히 산다.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깊이.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그 위에 16절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내가 멋진 차를 타고 멋있는 것을 가지고 호화로운 곳에서 살면 그 뿌듯함이, 그 자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슴이 뒤로 젖혀집니다. 저절로. 그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시야가 틀리면 또 그것으로도 가슴이 확 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래잖아요. 현재의 북소리가 그건데 그 북소리는 미래의 북소리가 아니라잖아요. 아버지의 북소리는, 미래의 북소리는 뭐라는 거예요? 자, 결론 뭐라고 나왔어요? 미래의 북소리가 뭐래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 뜻을 따라 살아난 거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아무리 성경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도 장로님 앞으로 30년도 안 남았습니다. 저도 한 40년,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도. 근사님 그렇죠? 근사님도 30년도 안 남았어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원히 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뜻이 뭡니까? 영원히 거한다는 이 뜻이 뭐냐고요? 뭐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뭐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6이에요? 0이에요? 0이잖아요. 0이잖아요. 0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착각하시냐고.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은 더 중요한 게 0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0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까? 유한하신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합니다. 그러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의 객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유한한 생명, 이 목숨이라고 부르는 유한한 생명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영생.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목숨 때문에 사는 거지만
결국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한한 생명, 영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바보가 아니라면, 멍청하지 않다면 뭐를 중요시해야 됩니까? 당연히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지 서로우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월든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 이후로 17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현재의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망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월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지 서로우는 6원 죽었는데 조지 서로우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삽니까? 안 삽니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영원히 그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건 확실하게 믿어요. 조지 서로우가 우리와 영원히 그하고 있다는 사실. 단지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죠. 실제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과연 육체적 필수품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멋짓는 IoT, AI, 로봇, 4차 산업이라 부르는 이 문명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면 진짜 이름도 없는 아주 사소하고 작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그 삶의 축적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여기까지 온 게 진짜 잘나고 그 인간이 육체적 필수품에 모든 생명을 걸었던, 다시 얘기하면 현재의 북소리에 발맞춰 왔던 그들이 만들어내고 일궈낸 이 문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초라하지만, 또는 이름도 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누가 눈도 뜯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작은 선함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서로 살아라는 그 작은 선함의 축적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문화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 마을에 가서 말 그대로 문화인류학이니까 그들을 연구합니다. 그는 유럽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의 머릿속에는 이 발전된 문명과 인간은 되게 비슷하다. 인간 속에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쟁심을 부추겨서 여기까지 문명이 왔다. 그런 기본 틀을 갖고 있는 그 문화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가서 맛있는 사과를 바구니에 넣어서 마을 가운데 있는 나무 앞에다가 두고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너네들 저기를 향해서 뛰어가라. 제일 먼저 1등 하는 친구에게 저기 있는 사과를 다 주겠다.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그 애들이 같이 서로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라 다 손을 잡고 같이 가더란 얘기 아닙니까? 문화인류학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니들 왜 내가 너네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먼저 뛰어가서 1등에서 집 넣는 사람한테 다 준다고 안 했어? 근데 왜 너네들 다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갔어? 뭐라고 그랬대 걔네들이? 우분투. 우분투. 해석하면 영어로 해석하겠습니다. I am because we are. 다시 한번 할게요. I am because we are. 내가 있는 것은 because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에요? We are.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게 우분투예요. 그래서 이분이 쇼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쇼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이 미래의 북소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있어? I am. 내가 있어. Because we are.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으로 1등해서 저거를 내가 차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지하는 것은 현재의 북소리죠. 미래의 북소리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모든 사람이 이 북소리에 맞춰서 돌아가죠. 그 중에 소수는 이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조지 스로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너를 버려야 들려. 너를 버리지 않으면 저 소리가 안 들려.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애들 핵심적으로 이끈다고 하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그들의 표로 당선될 것을 알고 있는 2030이라고 부르는 그들 세대, 그들한테 과연 우리는 미래의 북소리를 듣는 방법을 일러줬을까? 저는 목사로서 눈물 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제 자식에게도 부끄럽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북소리를 잘 발맞춰서 진짜 먼저 뛰어가서 남보다 더 많이 내가 소유하거나 더 많은 걸 가지면 그것을 내 자식한테 물려줘서 걔는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육체적인 것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것조차도,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조차도 내 육체적인 필수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잘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아침에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그럼에도 그들은 왜 복을 받았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북소리는 지금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우분투인 것처럼 그렇게 갔죠. 그렇게 갔던 그 북소리가 어느 날부턴가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 되고 마른 거지요. 자, 그래서 무슨 북소리? 현재 북소리, 미래 북소리. 우리는 어느 소리를 들어야 할까? 요한일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자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세상은 정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경쟁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여기까지 발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과연 거기까지 발전하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괜찮냐는 거죠. 아니요, 영적으로 다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가 짐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지금도 조지 스로우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미국 사람 때만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진짜 영적인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미래의 북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조지 스로우는 아직도 함께 거하고 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진짜 진지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만화책 읽듯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좋은 문장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 문장만 찍어서 여기 뒤에 써붙여 놨습니다.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자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소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아직도 신세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내부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내 내부에 있는 내 속에서 새로운 신대륙,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미래의 북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면 진짜 우분투가 내 속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을지도 모르겠죠. 자, 미국의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 미국 얘기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기독교 정신이 예수의 정신으로 시작했던 그 나라를 한번 다시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는 짧은 노래 하나를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가사가 뒤에 여기 가사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보시죠.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ies,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re not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자, 젊은 친구들은 처음 들리는 거겠지만 여기 연배가 조금 계시는 분들은 귀에 참 익숙한 노래이지요. What a wonderful world.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를 노래했던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지금 노래 부르는 모습을 봤던 루이 암스트롱, 얼굴 색깔이 우리랑은 틀리지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노래 부른 저 당시 우리 나이로 67입니다. 67세에 어쩌면 어른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저분이 그것도 흑인의 모습을 한 미국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기들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그 힘겨운 시절에 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사가 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노래라는 게 부르면 됐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막연하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1967년 그 시대에 미국은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흑백 갈등이 아주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루이 암스트롱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를 제가 주보 뒤에 써놨으니까 한글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푸른 나무들과 붉은 장미를 바라봐요. 나와 당신을 위해 장미가 꽃을 피우는 걸 바라보죠.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얼마나 멋진가를. 나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봐요. 축복을 받은 밝은 낮과 그리고 신성한 까만 밤.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7 색깔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또한 예뻐요. 나는 친구들이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것을 바라봐요. 그들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들이 자라나는 걸 바라보죠.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나는 혼자 생각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를. 가사가 그렇죠? 전혀 그 시대를 통찰하는 가사는 아니죠. 시대에 반하는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요.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Vietnam! Hey, it's another delightful day here in Vacation Land. That's right. Rise and shine, rise and shine. Got some songs going on right now. There's a couple of guys on the road to Nat Train.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Hey, Mr. O'Malley, you know, the Irish Dolby twins. They're out there. Special song going out to you.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was Louis B. Armstrong. An exceptional. 지금 본 영상은 1986년 제작된 영화 굿모닝 베트남입니다.
굿모닝 베트남의 OST로 좀 전에 들었던 What a Beautiful Wonderful World라는 그 노래가 삽입되어서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아까 루이 암스트롱이 자기 나이 우리 나이 67살에 1967년에 발표되었던 그 노래가 20년이 지나서 이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OST로 삽입되면서 이 노래가 다시 히트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비틀즈를 이기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곡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금방 화면을 한번 보셨으면 알지만 그 화면은 베트남 전쟁, 베트남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거기에 노래가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무엇이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도대체? 저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보셨죠? 그 죽어나가는 중에도 삶을 영위하는 그들 속에 저 노래가 삽입되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삶이란 육체적인 게 분명히 삶은 맞지만 그 육체적인 힘든 가운 속에서도 영적인 미래의 북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살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결국 인간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이 암스트롱은 자기가 살아생전 그렇게 유명한 엔터테이너, 뮤지션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낫겠지만 죽고 사후에 자기 죽고 난 뒤에 17년 뒤에 나왔던 이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이 영화 OST로 다시 최고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미국의 아까 흘러서는 누구였고 소로우의 월든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음악으로는 바로 루이 암스트롱의 이 What a Wonderful World가 미국의 정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가 노래한 게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14장 12절에서 32절까지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바벨론 망한다, 아시리아 망한다, 블레셋 망한다.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했어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처진 상황은, 처해 있는 상황은 좀 전에 베트남의 그 상황 봤듯이 그렇게 삶이 치열하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혼란과 고통 속에 있지만, 니네들이 잡아야 할 것은 뭐를 잡아야 된다? 금방 얘기했듯이 What a Beautiful, Wonderful World를 잡는 것처럼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잡아야 할 게 뭐냐? 미래의 북소리를 들어야 된다. 현재의 북소리를 들으면 절망하고 죽는다. 미래의 북소리를 붙잡고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이사야를 하면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닥칩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육체적 필수품을 많이 가진 사회적인 강자,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강자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던집니까? 너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거기에 떨어져 나가서 지금 완전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는 무슨 북소리를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북소리를 들어라. 니네들이 주인공이다. 니네들이 다시 한번 주인공을 될 수 있다. 내가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면 모두 망하는 거예요? 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의 역할이 뭡니까? 남은 자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런데 남은 자가 건설하는 그 새로운 나라가 또 다른 바벨론, 이름만 바꾼 바벨론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말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거잖아요. 말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못 사니까, 힘드니까, 내 자식이 안 되니까 빨리 나도 옆집 그놈처럼 어떤 짓을 하더라도 치열하게 살아서 나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잖아요. 너가 누구냐?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너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오늘 제가 기도회도 했죠. 우리는 삶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영원하게 나를 구원할 능력도 우리에겐 없어요. 왜? 우리는 유한하니까. 그러면 유한한 존재인 너가 결국 붙을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존재인 그분께 내가 붙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삶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만 살면 조지 소로우 얘기처럼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 월든 읽어보십시오. 많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래의 북소리를 들으면 결국 당신이 이긴다예요. 어떻게 이겨요? 세상적으로도 이겨요. 그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우매했습니다. 우매라는 게 뭐죠? 처음에 아주 약자로 있을 때, 진짜 힘들 때는 그 미래의 북소리, 좋은 거, 진짜 하나님의 뜻 찾고 갑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내 위치가 높아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저 위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그게 바벨탑이었고 그곳이 바벨론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길을 가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오만, 영어로 휴버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에 다가서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만 또는 휴버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그 이유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그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이해갑니다. 자, 먼저 다시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는 잘 나가고 내 거를 잘 지키고 잘 사는 상류층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곧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거를 알아들어라. 거꾸로 가장 밑에 하층민으로 밟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내가 너네를 보호해준다. 그 말만 하지만 실은 얘기는 큰 메시지가 하나 더 있죠. 바벨론이 망하면 새로운 나라는 너네들이 만들어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개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격변기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완벽한 세상이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네가 중심이야. 미래의 북소리를 들어. 새로운 소리를 들어. 그거에 발맞춰서 너가 나가.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설. 자, 오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자,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옛날식으로 들리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들으면 이거 모르니까 바꾸겠습니다. 아침의 별, 영어로 모닝 스타. 모닝 스타. 아침에 새벽 될 때쯤 해가지고 저 동쪽 하늘에 가장 밝은 별, 새벽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샛별, 새벽별, 샛별. 샛별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일이 뭐예요? 일이 해, 월이 달, 화가 화성, 목이 수가 수성, 목이 목성, 금이 금성, 토가 토성. 자, 금성. 이게 금성입니다. 동쪽에 해가 바로 새벽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것을 우리는 금성, 한문으로 금성이라고 부르고 우리 이름으로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샛별이란 말은 새벽별이라는 거죠. 그 새벽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새벽별이면 어디랑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이 뭐라고 지금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 하나님과 가장 근사치에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지. 거기서 이제 봐야지.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샛별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금 높아 있는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새벽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뭔 말입니까? 그 높이 떴던 샛별이 바닥으로 추락했대. 추락.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문열 선생이 썼던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이기도 하고 소설책 제목이기도 하죠. 뭐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추락하는 것이 왜 날개가 있습니까? 추락의 뜻이 뭡니까?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서 상승, 비상할 때 그냥 올라가요? 날개로 올라가요? 그렇지. 날개가 있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처럼 무지하고, 그죠? 별 볼 일 없으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날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추락했다라는 거지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의 원본. 어디서 이 표현이 나왔을까?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이카루스의 추락. 이카루스가 뭐였냐 하면, 이름을 제가 써놨어요. 자,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손의 명인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다이달로스라는 명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왕이었던 미노스 왕의 왕비가 황소하고 바람을 띄워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제 신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노스 왕이 자기 왕비가 황소하고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은 거예요. 이 애를 일명 미노스의 황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미궁에다가 가두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달로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이달로스여, 한 분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인 궁전, 이 말이죠. 미궁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다이달로스가 기가 막히게 미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노스 왕의 그 황소라고 부르는 그 아들, 부인, 여기를 갖다 거기다 가둬버렸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날까봐 이걸 만든 사람인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까지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소문 내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죠. 다이달로스는 좋은 일 하고 지금 갇혔습니다. 미궁에. 자기가 만든 미궁에 자기가 갇혔어요. 자기만 갇혔다면 덜한데 아들인 이카루스까지 같이 갇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올 궁리를 해야죠. 조그만 창문 틈으로 날아가는 새들이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 새의 깃틀, 그 깃틀을 모아서 그걸로 밀랍으로 붙입니다. 밀랍으로 그거를 붙여요. 그래서 만든 날개, 그 날개를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 이카루스가 그 미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유유하게 하늘을 나르지요. 그래서 아버지인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명령합니다. 야, 절대로 저 하늘, 햇빛, 저 빛 가까이로 너무 다가서면 안 돼. 일정 거리를 두고 천천히 날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날개는 뭐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밀랍이 초 안에 양초 초로 만들어놔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햇빛에 다가서면 녹아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그래갖고 지도 멋있게 날아보겠다고 슝 날아갔는데 어디에 가까워져 버렸어요? 태양에 가까워져서 녹아서 떨어졌다는 이카루스의 추락.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이것의 출발에서 나온 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결국 이 얘기 아니에요. 자, 샛별같이 그 높은 데 있던 너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열국을 엎은 자, 열국을 다 해가지고 대제국을 만든 그런 사람이 어찌 땅에 찍혔는고? 지금 비웃는 겁니다.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건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신들의 모임입니다. 신들이 세미나 하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북극에 신들이 모여서 집회, 세미나를 하는 거기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보겠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만.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신의 자리를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오만, 휴브리스.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제 바로 이해 가죠? 자, 그러나 이제는 너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 추락해갖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바벨론의 왕 아니었냐. 네가 세상에 못할 게 없었던 너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왕이 죽으면 왕의 묘를 만들죠. 그죠? 왕의 묘. 거기에서 다 잠들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무덤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덤도. 그렇게 화려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너가 무덤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에 곡선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미래의 북소리가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 입장에서 미래의 북소리는 지금 우리를 응징하고 있고 우리에게 짐을 눌리고 있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세력들이 망한다 안 망한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압제하고 있는 세상의 사상,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저 위에 올라갔다고 엘리트 집단들 그 모두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까? 그냥 저 부자 망한데 저놈 참 맨날 나한테 뭐 하더니 망한데 그냥 좋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되죠. 지금 이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너한테 다시 기회를 준다. 너가 새로운 남은 자들과 통해서 너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 나랑 경쟁하던 저 회사가 망해? 아이고 잘 됐구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저 회사가 망한다고? 나도 조심해야지. 두 번째는 그래, 내가 하면 저분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틀리게 경영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지.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내야지.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얘기 이사야를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끝없이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망해. 이카루스의 추락처럼 결국 떨어지고 말아. 그냥 너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제 어제처럼 사실 것입니까?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살아보실 것입니까? 월든의 소로우가 얘기했던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밖에 있는 신대륙, 신세계도 찾아야 하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내 내면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바벨론으로 끝나고 말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까지가 바벨론은 망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아시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도 망한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함이라. 자, 여기까지는 아수르 망하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결국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저 북쪽의 어디와 아시리아와 동쪽의 바벨로니아와 이쪽 서쪽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지금 이름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이 둘러싸인 이 나라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들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내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건 참으로 많습니다. 저 입장에서 만약에 얘기 드리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세상의 북소리입니다. 내가 그 북소리에 발을 맞추지 못하니까, 발이 언밸런스가 나니까 그것이 가장 스트레스일지도 있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는 먹고 살 거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뿌리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 너의 뿌리를 죽일 거다.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다. 그러면 이는 누구예요? 여기 이거 이게 누굽니까? 아니 여기는 다 죽인대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고 살게 할 거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게 할 거래요. 이들이 누구냐고. 지금 두 메시지가 같이 있잖아요. 한쪽은 망하는데 대신 한쪽은 살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 이들이 남은 자예요. 자, 남은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남았으니까 됐다, 좋다 해요? 아니면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새로운 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명을 가진 자예요.
이 어떤 남은 자의 남은 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가져야 돼. 맨날 친구들하고 한마디 얘기해 그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가치를, 월든의 가치를, 아까 얘기했던 What a Wonderful World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몫이에요, 몫.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31절 갑니다. 성문이여 설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나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거냐?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곤고한 자들, 힘든 자들, 약자들, 사회 밑에 저소득층들, 이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다. 굉장히 길었지만 결국 내용은 바벨론 망한다, 아시리아 망한다, 블레셋 망한다. 또한 메시지는 망하면 끝난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내가 위로하고 그 남은 자들을 내가 보호할 거다.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왔죠? 앞에 블레셋, 아시리아, 바벨로니아는 누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가? 를 하면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환경이 어렵더라도 환경 어려운 그거에 내가 눈으로 그것만 쳐다보고 좌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의 북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북소리가 가슴을 벅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쪽에 폭탄이 터져지고 한쪽이 지금 맞아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미래의 북소리로 희망에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겠지요. 그 생각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하수상. 특히 교회적으로 보면 아주 하수상합니다. 큰 교회들, 안정된 교회들, 지금까지 어쩌면 교회 이름을 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모임,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속에 기준을 두 개를 다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한 육체적 필수품도 필요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추구할 수 있는 정신적 필수품도 필요하다. 그것을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은 오직 육체적 필수품을 구하는, 그거를 취하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빼앗아 오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쏟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조금만 시간을 내, 그 시간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골방에 들어가, 아니면 혼자 가볍게 앉아 있어. 그 가볍게 앉아서 30분이라도 네 정신적인 필수품, 영혼의 필수품을 찾으려고 애써봐. 밸런스를 이뤄. 그러면 결코 너는 죽지 않아. 세상이 하수상하고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남은 자로 남겨놓을 거야.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일요일날 그 짧은 시간 동안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헛된 것처럼 남이 어떻게 하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진짜 정신적인 영적인 필수품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성령님의 생각을 단 1, 2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만 합니다. 내 육체적인 필수품을 찾기 위한 생각, 조금은 멈추셔서 거기로 가셨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좋은 책들 골라서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내 하는 일이 뭐한다 할지라도 살기 위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은 지금 구약을 나가고 있는데 많은 본문들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본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어느 날 문득 읽다가 임계점이 통하고 나면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귀에 들리실 것입니다. 그저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이란 옆에 갖다 놓고 읽지 않는 책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그 고전을 옆에 갖다 놓고 읽는다는 거죠. 그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운 눈이 뜨여집니다. 2022년 우리 도란루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진짜 그 임계점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제목으로 마음속에 그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북소리, 미래 북소리, 나는 어느 북소리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가? 일주일 내내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세상의 정력도 다 지나가고 만다. 그러나 내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속 머리 깊은 곳에 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우리는 큰 북소리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북소리에 발맞추고 있는 나를 문득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강하게 내 마음의 비석으로 새겨놓은 그 메시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 이 땅의 모든 삶이 내 주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그 마음까지 그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 그리고 그 깨달음의 마음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까지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황폐해져 갑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 육체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취하는 것만이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의 그 허전한 존재, 그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너를 위해서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까지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후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가 처한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큰 소리로 다가오는 현재의 목소리가 아니라 미세하게 들리는 미래의 북소리에 발맞추어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